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의 121쪽입니다. 121쪽 좀 긴데 11절부터 32절인데 18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 121쪽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나로 고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31절을 읽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브라이언 스크립처 리딩 바이 브라이언.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Quick, bring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For a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My son, the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we have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The Father's Heart.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옛날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은 절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양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또 그 중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오늘 그 말씀이 좀 길었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둘째 아들, 작은 아들도 아니고 또 뒤에 나오는 큰 아들도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Jesus, who said loved us to the end, came so that we might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God sent Jesus to us to know God's heart. Jesus told 3 parables to those who came to hear God's heart, which rejoices when a sinner repents, and the Father's heart, which says that one soul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world, are well expressed. Today's text is the third parable, and it is neither the story of the younger son nor the older son. Amen. It expressed the heart of a father who never lets go our hands and loves us to the end. Amen.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 영거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대부분 그 어느 집이나 보면은 이렇게 좀 말썽쟁이 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갈망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깃을 그렇게 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 나라의 흉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 있을 때는 막 썼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나라에 흉년이 오게 되니까 이분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간섭 없이,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막 이렇게 다닐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기쁨, 잠깐의 어떤 그 좋았던 그런 시간 후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연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능을 낭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가지가 밖에 버리워 말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난 뒤에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지만 그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를 치는 일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을 것을 위해서 그거라도 했지만 결국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그 풍족한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풍족한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 본향,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야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그 아버지 집에 그 풍족한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해버리고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는 멀리서 아직 이 아들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환영해 준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화해의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지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그 20년 동안 그 밧단아람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기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두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는 형이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 그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그 형의 마음을 녹여서 결국에는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 에서와 만나게 됐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분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지금부터는 나는 아들이 아니고 이 품꾼의 하나 그냥 먹여만 주면 되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자기 아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아들의 신분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그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나는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The younger son, longing for the world, wanted for a portion of his father's property to give him. He went to a far country and spent all his wealth in debauchery. It seems that he would live well if he left his father, but in the end he was left with nothing. This is the life of a person who has left God. We are saying, living away from our Father will lead to a bad year in
our life and difficulties come. After that,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at whole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There was no one gave him even parts that the pigs ate. When he came to his senses and remembered his father's bountiful food, having a place to return to is a great blessing. So he got up and went back to his father's house. And he told his father that he was a sinner. That's why he did not call him as a son, but rather as one of the hired men. Amen. Don't just think about it. We must have a decision to turn around and come to our Father God. Amen. I hope you all come before God, who is the origin of life. Amen. Second is the old son. 큰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 이 아들이 재산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형은 노하여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와서 함께 들어가기를 권했지만 즐겨하지 않고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이 형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그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 그 살아 돌아온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형의 태도를 보고도 이 큰 형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온 또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After working hard in the field, the old son came back home and heard the sound of music and dancing. He knew that his brother has returned. However, he was angry and condemned his brother as the son who has squandered father's property with prostitute comes home. But the father did not scold the old son either,
And the father said that it was right to rejoice with the younger brother who had died and come back alive again. Amen. The old son did not know his father's will and enjoyed nothing as his father's heir. Also, he complained without knowing the love of his father, who waited for his younger brother to return. Therefore, do not complain. Remember that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Amen. and we will be loved ones. Amen.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큰아들도 아니고 작은아들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자기의 분깃, 자기에게 올 몫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근데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살림의 의미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생명을 대신한 그 재산을 다 주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다시 그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그냥 이 밥이나 먹여주는 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신다고 했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 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발도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베풀고 같이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둘째 아들처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알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썼을지라도 그가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지 못하고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에게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은 우리는 거리낌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The father's heart, according to Jewish custom, the father gave his property before he died. However, the father gave property in exchange for life for the younger son's request and wanted for the son to return. Old Testament Ezekiel chapter 18, God rejoices who sinners repent and return. 아멘. When the younger son came back, the father did not ask anything. And he put on his best robe,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The father said, his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had a feast and rejoiced. Likewise, when a sinner repents and returns, the father rejoices and wants to live an abundant life. It is the heart of a father to forgive the sins of his son who has returned after repenting and to restore his statutes. 1 John chapter 3 verse 1,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이 비유가 구약의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 다윗왕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왕을 반역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면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것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또한 그 압살롬이 자신의 대적이 되어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왕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상태까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참으로 슬퍼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고 확증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 Samuel chapter 13 to 19, there is David and Absalom. There is the story of David and Absalom. Absalom, the son of David, was most beautiful in all Israel. But he rebelled against David and tried to make himself king. However, the plan is foiled by David's men and Absalom is killed. David can know that even though Absalom became his enemy, he mourned the death of Absalom and had the heart of a father who wanted to die instead for his son. Thus, that is father's heart. Since God loves us and allowed Jesus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I hope that we will be those who abide in that love.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다가 실족한 자, 또 소외된 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이 사랑을 품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erefore, I hope you do not complain like the elder son. Amen. Rejoice together with the heart of a father who through a feast of his son who returned. Amen. So we will enjoy freedom in Jesus Christ and live an abundant life. Who have stumbled while believing, preach the gospel to the alienated and wait for their return. We must give thanks for the love that God loves us, who gave Jesus Christ without sparing it. Blessed are those who embrace generously with the love given to us.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아픈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give praise to God who loves us unchangingly. Let each of us embrace the heart of a father and give us an abundant life. Let us not leave God in any environment and circumstance, and let us live by faith. Take care of our health in the cold winter. Touch the sick with your hands and restore them.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saved us from sin, and the infinit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indwelling work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e multi-ethnic Light and Salt Church members who worship here from now and forever. Amen. Amen.